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어떤 정보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부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어떤 전자기기라든가 수많은 것들을 개발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용자에게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부여할 것인가. 거기에서 실패하면 어떤 새로운 경험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실패하면 그 정보는, 그 기계는, 그 사건은 그냥 뒤처지고 도태되고 맙니다. 수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이전에 없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주저앉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이전에 했던 경험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비교해봤을 때 똑같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요 사이에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리고 개발자들이 가장 주목해서 찾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움을 맞이할 때마다 이전 것들이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님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값어치가 있었어요.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였는데,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이전 것들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게 되어져 버립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17년 이제 다 갔다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런데 9월이 딱 시작되자마자 2017년도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올 초 시작할 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새로운 2017년에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2017년은 기대가 되는 해가 아닌 그냥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2018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해로 정리되어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마다 더 이상 과거의 것이 귀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전에 대단했던 최고의 기술, 예전에 대단했던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것을 보면 보잘것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술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10년 전, 20년 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여도 그 똑똑함이 쌓이면 고집만 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전, 20년 전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나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것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고집만 세지지만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욥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고 욥은 떳떳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자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욥에게는 5대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불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 이런 물질의 고난이 닥쳐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욥에게는 자녀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잘 살고 있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화목했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고난이 시작됩니다. 저도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만약에 저에게 닥쳐온다면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의 고난이, 욥에게는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세 번째, 질병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몸에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내 몸 아프면 그러시더라고. 만사다 귀찮다고. 내 몸이 정말 중한 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게 별리면 뭐 물질이 뭐가 필요하고 내 자녀들 잘 되는 게 뭐가 필요하고 부부 사이 좋은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사다 귀찮아지는데 질병이 그 몸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욥에게 부부관계의 고난이 찾아오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자기의 부인의 입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입에서 그런 저주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의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다 이겨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다 이겨내고 감당할 만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질병의 고난, 부부관계의 고난, 친구와의 고난을 다 이겨낼 정도로 욥은 의지 있었고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욥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 넌 실패자야. 넌 좀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됐어. 변명이 너무 많았어. 우리 중에 누가 욥을 자신 있게 그렇게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욥만큼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을 네가 몰라서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가운데 욥만큼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욥만큼의 고난을 당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벌써 벌써 어디로 들어가든 들어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무지한 말을 내가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전도받고 이제 교회에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낯설지요. 처음에는 낯설고 잘 모릅니다. 그 전도라는 사건 자체가, 교회에 나왔다는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알 속에서의 세계를 딱 깨고 나온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은 너무 좋아요. 와, 내가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도 환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은 흔히 생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냥 좀 답답함이 그 은혜 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까지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예.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그들이 별거 아니고 왠지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경험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우습게 생각이 되어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유,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해봤자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이들이 깨닫지 못할 거야. 이해를 못할 거야. 이제는 이렇게 아래로 보여지는 거지요. 내가 제일 거룩한 것 같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믿음의 그 선배들은, 목사님들은 가만히 지켜보시죠. 그래, 지금은 네가 말해도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이 너에게 있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 못한다.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막 하시는 목사님들 잘 보셨습니까? 설득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 받은 그 경험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또 그 다음에 경험을 그들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때로는 절망의 시간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요. 그러면서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냈구나 라는 감탄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믿음을 세워나갔는데 나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내가 뒤를 돌아봤더니 부끄러움 투성이고 죄악 투성이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완전해져가고 내가 더 자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의로운 중에 까닭없는 고난, 까닭없는 핍박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의롭다고 변론했던 그것, 내가 주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교만인 줄로 깨달아집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이르게 됩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 이른 사람이 자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저 앞에 보니까 문지기가 천국 문 앞에 딱 지키면서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넌 안 돼, 너 들어와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천국 문 앞에 도착한 그도 이 긴 줄 사이에 끼어서 천국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 정도면 그래도 천국 갈만하지. 그런데 막상 그 긴 줄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때 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무언가 딱 발견이 됩니다. 작은 패였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네 글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자세히 봤더니 다들 작은 패 하나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지기에게 그 작은 패를 내어 보이면은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넌 안 돼. 옆줄로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와,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줄이 점점 짧아질수록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마침 저 앞에 펜을 파는 곳이 보입니다. 그는 펜을 사서 허둥지둥 적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내가 섬겼던 그런 섬김들, 그리고 많이 헌금 냈던 것, 생각나는 대로 다 적습니다. 이제 문지기 앞에, 지키는 문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손에 있는 패를 딱 보여줬더니 넌 빠져 라고 하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순간 멘붕이 일어났습니다. 와,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나는 것을 더 쓰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던 것, 법 준수했던 것, 말씀대로 남을 도와줬던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생각나서 적기 시작합니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차례가 되어서 문지기 앞에 딱 갔는데 빠져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수없는 별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뭐 하나라도 걸려라. 뭐가 걸리더라도 걸리겠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너무 구구절절 변명을 했나? 내가 너무 많이 적었나? 그냥 한마디로 적어야 되나? 요즘 트렌드가 그거지 않습니까? 너무 구구절절 적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이 상품은 제대로 된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무 변명이 많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죄인 밑에다가 아님이라고 딱 적습니다. 죄인이 죄인 아님.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딱 내밀었더니 빠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절망스럽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 뭐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거 적혀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당연히 넌 이제 끝이야. 빠져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때 천국 문이 탁 열리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욥은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신앙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 누가 아니라고 해도 그는 신앙에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 정도는 너희들이 감히 내 신앙 앞에 도전을 해? 너희들이 감히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질을 해? 그렇게 해서 계속 친구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욥이 주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실제를 경험한 순간 자신의 변론이 무지에서 나왔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1장 말씀해 보니까 욥은 온전했고 욥은 정직했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는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당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니라고 호소하면서 40장에 걸쳐서 친구들과 욥기가 우리가 아는 욥기는 고난이 일어난 장들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기껏해야 2장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40장들은 전부 아니라고 친구들은 맞다고 아니라고 하는 장으로 4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진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순간 모든 갈등이 멈춰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도,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어떤 가수의 간증을 한번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그래도 이름 이야기하면 꽤 유명한 가수입니다. 젊은 가수인데 이 가수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라고 좀 알려진 그런 가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걸어가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도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사를 가끔 하는데 자기가 작사하는 것에는 가사 속에서 그래도 신앙적인 메시지를 좀 담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잘 돼야지. 나는 당연히 잘 될 거야. 왜냐하면 그는 경건했거든요. 술에 쩔어 살지도 않았고 담배는 물론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흔히 빠지는 음란한 생활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가 깨달아지냐면 술은 그냥 내 몸에 맞지 않았고 담배는 연기조차도 싫었고 그냥 나쁘게 살기 싫어서 나는 바르게 살았을 뿐인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산 것처럼 나는 그냥 포장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난 당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지요. 그의 경건은 주님이 싫어하시기에 주님의 기쁨 되려고 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싫어서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그런 경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있어요 라고 포장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회개의 영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그냥 나의 의로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처럼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의 의였는데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는 잘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음을 그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욥도 귀로 듣던 하나님이 전부일 때는 자기의 의로 살았습니다. 나름 철저하게 구별하게 살았거든요.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서도 그들이 혹여나 이 잔치 중에서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정결 예식을 베풀었던 욥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귀로 듣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는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욥보다 더 잘난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철저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 눈으로 체험한 하나님, 새로운 경험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이전 경험들은 그냥 장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에게 지금까지의 지식은 종교적인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한 간접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를 경험하고 몸으로 체험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지식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냥 귀로 듣고만 있던 것이 경험으로 눈으로 체험되어질 때에 그 충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와닿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을 글로 읽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 이거는 뭐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글로 아는 사랑을 나 사랑해봤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글로 아는 사랑을 나 사랑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예전에 읽었던 글로 아는 사랑은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실제로 경험되어지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욥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나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입으로 내뱉었구나. 내가 글로 읽은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을 자신만만하게 친구들과 변론을 했는데, 와,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진짜 가짜였구나, 껍데기였구나 라는 것을 욥이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경험은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더 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끝도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경험입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나는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눈으로 경험하고 죄가 드러나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에, 나를 높일 수 없기에 누구를 높이게 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일어났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화해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장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40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싸웠는데 내 죄가 드러난 순간 화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미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는 이미 신앙이 이까지 올라갔는데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그냥 그저 그런 습관처럼 드려지는 그런 것들로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회개가 없구나. 나에게 좀 더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이 없구나.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진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시고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내가 전에 듣던 그 하나님 정말 눈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으로 체험되어진 그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맛볼 때에 와, 이게 진짜구나, 진짜를 맛봤더니 내 과거 전부 거짓이었구나, 내 신앙생활 전부 가짜였구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의의가 다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